아멘.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또한 도전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또 배려해 주시고 교회에 또 귀한 배려가 있어서 저는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네, 많이 탄 것 같죠? 네, 또 많이 부은 것 같죠? 네, 살찐 겁니다. 네, 잘 먹고 잘 쉬고 아이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19세기 미국 북미는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룩한 나라였습니다. 이때 미국에 이제 미시간, 위스콘주, 그리고 캐나다 오타와 이 일대에는 뭐가 많이 성행되냐면 벌목 현상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국 곳곳에 이제 건축의 붐도 있었고 나라가 여러 가지 개발이 막 있었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필요해서 벌목 현장이 그 자리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벌목 현장에서 쓰던 이제 방식 중에 로그 드라이브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벌목공들은 추운 한겨울에 크고 단단한 나무를 베기 위해서 높은 산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깊은 숲속에서 수만 그루의 소나무를 이렇게 베면 그 나무를 밑에까지 내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얼려 있는 강가까지만 끌고 갑니다. 강가에 그렇게 그걸 둬요. 당시에 이 국가의 발전 속도가 너무 거대했기 때문에 이 한 산에 한 회사가 뛰어들어서 나무를 벌목하지 않고 수십 개의 회사들이 같이 그 벌목 현장에 뛰어들어서 나무를 베고 이 로그 드라이브라고 말하는 고산지대에서 밑으로 하류 지방으로 이 나무를 내리는 이 작업을 같이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나무를 어느 회사가 베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밑에서 받아봤을 때 어느 회사가 벤 나무인지를 알아야 그 나무를 다시 그 회사의 주인에 맞게 돌려주게 되니까 이 나무가 어느 회사 소속인지를 알게 하는 이 마킹 해머라는 방식을 썼습니다. 이 마킹 해머라는 것은 회사의 고유 문항이 박혀져 있는 그 해머, 망치인 거예요. 이 해머를 회사의 문양이 그려져 있는 이 해머를 뜨겁게 달군 다음에 나무에 이렇게 세게 찍습니다. 찍으면 나무의 나이테 깊은 곳에 있는 섬유질의 깊은 곳까지 나무가 퍽 박히게 된대요. 이 문양이. 그렇기 때문에 이 도장을 보고 이 찍혀진 문양을 보고 이게 어느 회사 거구나 라고 정부 등록소에서 파악을 하게 되는 방식을 사용했던 겁니다. 겨울 내내 이제 벌목을 통해서 산 꼭대기에서 있었던 나무들을 벌목을 하면 이제 봄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이 이제 녹기 시작을 하면 쌓아져 있었던 나무들이 우우 천둥을 울리는 소리를 막 내면서 하류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통나무들은 그렇게 수백 킬로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좁은 협곡도 지나고 날카로운 강 바닥 위에 있는 바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나무들이 서로 이렇게 뒤엉키게 되는 병목 현상도 당연히 일어나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될까요? 나무들이 서로 껍질도 벗겨지고 깨지고 모서리도 부서지고 이런 일들, 진흙과 오물들이 막 뒤덮이면서 엉망이 된 채로 하류에 도착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강 하류 제재소 입구에 이렇게 떠내려오게 된 상류에서부터 내려오게 된 나무통들이 도착을 하게 되면 작업자들은 긴 꼬챙이 같은 긴 막대기를 팍 꽂아서 나무를 이렇게 끌고 와서 건집니다. 이때 선별관들은 이 나무의 주인을 확인하게 되는, 이게 어느 나무이고 누구의 소속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나무 껍질이 온전히 깨끗한가? 아니면 나무 상태가 좋은가? 흠집이나 상처가 적은가? 이것으로 나무의 주인이 선별되지 않습니다. 모양과 상태에 따라 나무의 주인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박혀져 있는 문양이 뭐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마킹 해머의 그 망치로 찍혀져 있는 그 문양이 무엇이냐.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나무에 어느 인장이 찍혀져 있는가. 그 인장으로 나무의 주인이 결정이 됩니다. 그 나무가 상처투성이가 되고 껍질이 다 벗겨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부서져도
이 깊은 도장이 팍 박혀 있으면 그 나무는 제재소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나무가 내려오는, 위에서 벌목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다른 나무를 쳐서 그 나무가 함께 부러져서 내려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상태도 너무 좋고 깨끗해요. 잘 내려오는 바람에 잘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제재소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버려짐을 당하게 되죠. 왜요? 마킹 도장이 없다는 건 주인이 없다는 거고, 밑에 제재소에서 그 나무를 받아서 제재를 하더라도 주인이 없는, 인장이 없는, 소속 회사가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아무도 돈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는 상태가 좋아도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핵심은 뭐죠? 이 나무의 상태인가요? 나무의 종류인가요? 아니에요. 핵심은 인장이 있는가, 인장이 없는가. 이것으로 나무는 버려짐을 당하느냐, 제재소로 들어가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은요, 우리는 3절에서 14절까지 12절로 같이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하나의 문장입니다.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긴 문장이에요. 여러 개의 문장이 잘려져서 모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문장으로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이 하나의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얘기했죠? 첫째 주에 2주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셨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백성을 택했다라는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면, 지난주에는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속량,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바로 문장입니다. 즉 이 하나의 문장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충격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늘 삐딱선을 타는 김석희 목사는 오늘도 조금 삐딱하게, 맞지만 온전히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오늘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성령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질문을 들으면 이제 은사나 체험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원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시고,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능력을 주시게 된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 또한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해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서상 구원을 받고도 성령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추론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예수님으로 받고 신앙생활의 에너지는 성령님으로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구원 사역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일, 성령님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개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인치심이라는 이미지고요. 또 하나는 보증이라는 바로 이미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인치심과 보증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인치심과 보증을 잘 설명하고자 집을 계약하는 일을 한번 설명하려 합니다. 집을 계약할 때 우리가 꼭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사고자 할 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첫 번째는 뭘까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겁니다. 계약서에 나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집이 내 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죠? 계약금을 지불해야 되고 나머지 잔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때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인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 서명하고 그 뒤에 계약금과 그 모든 잔금을 치르는 것이 바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집을 위해서 인치시고 보증이 되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았고 주인이 되려 했죠. 그게 선악과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의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불행해지고 불쌍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쌍해진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 걸 넘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은 단순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경의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온다면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살려준 것뿐 아니라 그 모든 유업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속량을 통해 감당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 아들 삼아 주신 목사님 이야기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성경은 이 엄청난 기업의 상속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주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기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나의 믿음을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자기 결정이나 자기 심취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고 기억해야 되는 핵심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가진 믿음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핵심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자를 위해서 누가? 성령님이 계약서에 서명하시고 친히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모든 계약금과 모든 대가 지불을 지불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하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성부 하나님이 갑으로 서명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을로 서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계약금까지 다 지불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사역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약속하고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성령 하나님이 대신 서명하시고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의 구원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이 계약서에 서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요, 한 문장으로 된 긴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지만 너무 길죠? 이 문장에서 인칭대명사가 2번 등장합니다. 원래 인칭대명사 주어는 하나니까 한 문장이니까 메인이 되는 인칭대명사는 우리예요.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시면 다 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3절에서만 너희가 있어요. 너희.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비밀 안에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엄청난 선언이에요.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은 한 번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지 멋대로 살아도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이 구원파의 거짓 교리를 지지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거 구원파의 메시지거든요. 또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 안에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그 믿음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인을 치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흔하게 익숙하게 배워왔었던 이 칼빈주의, 기독교, 개신주의의 메시지 또한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를 에베소서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그러하기에 개인의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내 믿음의 상태에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며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의 자기 확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구원의 확신이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때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20년을 다녔고 30년을 다녔고 집사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장로고 심지어 목사고 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연약함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믿음이 거짓처럼 보여지고 과연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걸까 싶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의심이 우리 안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그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그 흔들리는 것 같은 믿음이 나에게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된 상속자가 된 것은 나의 행위나 나의 상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보증해 줬기 때문에 너 왜 믿음이 흔들리니? 너 왜 마음이 흔들리니?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귀한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반대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나의 믿음이 너무 뜨거워서 정말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다 내 얘기 같아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요. 마음이 너무 뜨겁고 막 매일 교회 오고 싶어요. 그런 열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가 한심해 보이기도 해요.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벌써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저러고 있나 라는 판단이 설 때도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너무 가깝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손들고 찬양하면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실 것 같아서 너무너무 나는 뜨겁고 열방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상태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확고한 나의 결이나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치심 덕분에 받은 선물이라는 바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수단이었을 뿐이지 구원을 가능케 한 원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주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때론 제 모습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나름 신학을 오래 했습니다. 저는 학부도 일반 대학교를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는 학부도 신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신대원 갔습니다.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대학원 갔습니다. 석사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박사 공부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귀한 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 한국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에서부터 MDB에 석사에 박사과정까지 공부했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깨닫는 게 뭘까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 아십니까? 개미를 공부하던 사람이 석사를 하니까 개미 전체를 공부하다가 석사를 받아보려고 가봤더니 개미 몸통만 연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3년 내내 개미 몸통만 연구했어요. 그래서 논문 써서 이제 박사과정까지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사과정 공부하니까 뭐 하게 돼요? 개미 몸통에 달려있는 다리 연구만 합니다. 그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박사까지 받아보니까 자기는 개미 몸통에 있는 다리만 박사지 개미 눈도 모르겠고 개미 더듬이도 모르겠고 머리도 모르겠고 날개도 모르겠고 개미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박사까지 공부하고 나니까 개미 박사가 된 게 아니라 개미라는 연구 분야가 얼마나 넓고 큰지 내가 얼마나 모르는 분야가 광대하게 많은지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내가 더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도가 아니라 제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더 오래 가지어서 주님 앞에 이제는 가야 될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가니까 제가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내가 이 교회에서 직분을 몇 년을 했는데 라는 나의 믿음의 확신과 나의 경험이 자랑이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해가면 이해해갈수록 그 앞에서 부끄러워져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되기에 주님 앞에서 고개 숙이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죽어서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부흥사 목사님들 오시면 꼭 그런 얘기해요. 그죠?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런 질문하죠. 그죠? 우리는 이런 고백을 많이 또 들었고,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고, 이런 질문을 들으면 정답 같은 이런 FM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정답이고 맞는 정답입니다. 정답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기를 계속 연구하면서 조금 다른 대답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왠지 모를 것 같은 이 정답 같은 대답, 그럼요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대답 안에 정체된 안일함이 배어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의 상태에 대한 판단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닌지, 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나의 의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망설여지는 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성희야,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니?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속량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쳐 주셔서 제가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천국을 확신하게 된 이유가 나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 덕분, 바로 그 은혜라는 사실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신약을 소개받아서 그것을 먹고 나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변에서 너 불치병인데 어떻게 나았어?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신약을 먹고 나았어, 내가 그 신약을 발견했다니까, 내가 그 약을 먹겠다고 결정했어, 나 대단하지? 라고 자랑하기보다 그 신약 덕분에 내가 낫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신약을 개발한 의료진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집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이 은혜는 성령님께서 서명하셨고 계약금도 치르셨기 때문에 누리게 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확실히 내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믿음 덕분이라고 자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저 겸손하게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에서 선포한 오직 믿음이라는 이 한마디의 고백은 사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선언입니다. 구원사역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저는 오늘도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성도가 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지난 3주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하게 잘못 배겨져 있는지를 다시 고민하며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은혜의 진실에 직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갱신되기에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하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내밀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 주님이 나 살리시려고, 나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이 진리에 직면하면서
주님, 주님만 찬양하며 높이는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